누군가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더라도 사랑, 사랑과 관심으로 돌보십시오. 이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음,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더라도 사랑, 관심과 돌봄으로, 그러니까 사랑으로. 이게, 어,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고, 정말 우리가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능력 있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한다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에게 관심과 돌봄, 사랑으로 행해야 돼요.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천국을 침노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래서 여기 보면 감정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영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돼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여기 보면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로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음을 말씀으로 계속 말씀을 내 마음의 채움으로 마음을 바꿔가야 돼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나 해도 안 되네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사탄이 틈타고 들어와요. 그런 말, 우리가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사탄이 틈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결국은 내 책임이에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내용이 있었고, 또 부정적인 감정, 태도, 이런 게 있으면 성령님이 역사하기 어렵죠. 부정적인 감정, 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걸려 넘어지고 있어요. 부정적인 감정으로 살아가고 그런 태도로 살아가죠. 부정적인 태도. 그러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그래서 증오, 화, 쓴감정, 증오나 화나 쓴감정이 나쁜 감정. 나쁜 감정으로 반응하면 빨리 거절해라. 거절하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반응은 나에게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사탄만 들어오는 거죠. 사탄이 틈타고 들어와요. 그리고 그래서 어저께 내용 중에 사탄이 틈을 타지 않도록 하고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화가 나고 저 사람이 못마땅해.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거절해야 돼요. 나는 사랑이 가득해. 그게 나인 거예요. 나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믿어야죠. 저와 여러분이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속이죠. 너는 사랑할 수 없어. 그 성경과 반대로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시키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능력이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고 또 못마땅한 것이 끊임없이 올라올 때 빨리 거절하고 나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성경을 얘기해야 돼. 그래서 어제 했던 것 중에 우리 한번 이 녹색 글씨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니야, 나는 사랑이 가득해. 사랑이 화야, 가득해. 너는 내 심령에 있을 권세가 없어. 나는 주님의 임재를 위해 만들어진 주님의 거처다. 주님의 그렇죠. 화. 분노는 사실은 영이에요. 화나는 거는 영이에요, 영. 그래서 거절하고 쫓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 심령에 있을 권세가 없다. 나는 주님의 임재를 위해 만들어진 주님의 거처란 말이야. 이런 고백을 하고 빨리 쫓아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사랑. 그리고 어제 했던 것 중에 또 중요한 것이 염려하지 말라. 조바심. 우리가 이제 염려하면 조바심 나죠? 조바심을 갖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에 감사함으로 하라. 이제 우리가 대부분 이제 염려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있어야 돼요. 상황이 그럴 때라도, 상황이 어떤 어렵고 힘들 때.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실패하는 게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대부분 염려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것이 있으면은 절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를 못해요. 성령의 역사들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해주는데 어쨌든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우리의 마음은 정신적인 수용시대 쉽게 얘기하면 스폰지라는 거예요. 스폰지. 그래서 막 빨아들이고 있어.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 마음에서 수많은 생각이 일어난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고 깊이 생각해 볼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야. 내가 결정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은 관심을 가질 정도로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것이다. 집중이 잘못되면 염려가 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죠.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고, 어제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어떤 차를 운전하고, 또 돈을 어디에 쓸까?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것, 세상의 편안함, 만족, 즐거움, 행복을 추구하는 데만 집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초자연적인 걸 주시기는 어려워요. 나에게만 집중하면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어떤 영혼을 구원하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을 살리는데 초점을 둘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주시고 능력과 필요한 모든 걸 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왕국의 영적인 것을 내 마음에, 당신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으라. 먼저 그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막 그 세상에 돈 벌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 초점이 자기 삶과 또 자기의 그 잘 되고 잘 먹고 그런 거에만 집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우상 숭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돌이키지 않으면 위험한 거죠. 자,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생각하라.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그들이 있다. 돈, 명성, 지혜, 세상의 연줄. 돈, 명성, 지위, 세상 연줄. 같은 것만 생각해요. 이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이죠.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돈, 명성, 지위, 세상, 연줄. 그런 것만 신경 쓰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거듭나지 않은 경우가 사실은 더 많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 거듭나도 돈, 명성, 지위, 세상 이런 것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에만 관심을 갖는다. 이 육신적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T.L. 오스본 이 사람은 1900년 초에 대단한 전 세계적인 전도자였어요. 오스본 목사님이 어, 이런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노예라고 했죠. 사람의 노예. 그들은 사람의 종이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부담감에 늘 눌려 산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열망하라. 그죠? 주님이 우리를 이제 지켜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테스트,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느냐, 그거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라.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예수님께 관심을 못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영혼들을 구원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이런 것들은 다 그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도 사실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사람들은 그냥 교회, 아유, 뭐, 교회는 그냥 주일날 가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어떻게 그 사람에게 맡기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알려드리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분은 너무나 크신 분이기에 당신의 삶과 미래에 관하여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그 무엇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 그렇죠.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기뻐하게 된다면 이제 기도응답이 나타난다고 얘기하죠. 할렐루야. 아멘. 기뻐합시다. 예,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얼굴이 이제 우리가 달라져야 되죠. 얼굴이 달라져야 돼요. 예, 기쁨이 있어야 돼요. 저라고 해서 저도, 어려운 것들이 있고 힘든 게 있고 괴로운 게 많아요. 그렇지만, 염려하고 괴로워한다고 해서 변하나요? 뭐 안 변하잖아. 상황 그대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나타나기 원한다면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 믿음으로. 자, 영적인 원리와 보장된 결과.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자, 같이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무것도 말고 염려하지 다만 말고 모든 다만 일에 모든 기도와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간구로 구할 너희 것을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그리하면 아뢰라. 모든 지각에 그리하면 뛰어난 모든 지각에 하나님의 평강이 뛰어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이 너희 그리스도 마음과 예수 안에서 생각을 너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아멘. 그래서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영과 마음을 지켜줄 거라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는 중력의 법칙이 있듯이 영적인 법칙이 있죠. 우리가 영적인 법칙을 알고 그대로 행동한다면 물리적 법칙이 확실한 것처럼 영적인 법칙도 결과를 낼 것이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주님께 말씀드리라는 원리가 여기에 있고 그 결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영과 마음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하게 행동하고 나쁜 결과를 얻죠.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제가 그래서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라. 직장 상사의 말을 들으라. 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패배하거든요.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사랑할 수 없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게 되거든요. 그 사탄이 원하는 바죠, 그거는. 난 저 사람 사랑할 수 없어. 나 저 사람 안 돼. 그거 다 거짓말인 거예요. 누구의 거짓말이요?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못 나타나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야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로 만들기 때문이죠.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 치열하게 말과 싸워야 된다. 할렐루야.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보면은 다 그 속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만들기 때문에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언어라는 옷을 입은 것이 그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생각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당신은 저절로 초자연적인 삶을 살게 된다.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대부분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도, 어,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아침 예배도 빠지지 말고, 제발 그 금요 예배도 나오고, 말씀을 좀 배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처럼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우면 우리는 저절로 초자연적인 삶을 산다. 이거는 우리가 끊임없이 해나가야 돼요. 저도 해야 되고. 자, 이제 당신은 예수님께서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무슨 일이 닥치든지 당신이 적용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 있다. 어려운 일이 닥쳐서 마음으로 압박을 느낄 때 당신은 이렇게 말해야 된다. 자, 이거 같이 고백을 해야 돼요. 자,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아니야, 나는 예수 나는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염려하거나 않을 거야. 걱정하지 나는 않자. 성공하는 나는 자임을 성공하는 고백하고 자임을 고백하고 선언한다. 선언한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영광을 돌립니다.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고백을 하고 거절해야 돼요. 끊임없이 염려가 공격을 할 거예요. 끊임없이. 그때 빨리 아니야, 난 예수 이름으로 염려를 거절하고 걱정을 거절한다. 나는 성공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 나는 성공하는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멘. 이게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사탄이 여러분 속에 거짓말을 주는 거예요. 아, 나는 사랑할 수 없어. 아, 저 사람 계속 못마땅해. 아, 나는, 이거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이거 잘 안 될 것 같은데 불안해. 이거 다 사탄이 주는 거짓말인 거예요. 그 빨리 거절해야 돼요. 거절. 자. 염려 없이 평강으로 가득한 영과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관리한다면 큰 유익이 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마음을 관리하고 마음을 만들고 관리해라. 마음을 만드는 거 관리하는 건 누구 책임이라고요? 네, 내 책임인 거예요. 그거는 성경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건 내가 해야. 자, 태도, 당신의 정신적 성향. 마음은 사람이 추론하고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마음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은 상상, 인식, 이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느낌과 감정을 처리하기 때문에 태도를 결정하는데 큰 책임이 있다. 태도는 결국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 사람의 생각이나 태도는 마음에서. 마음을 안 바꾸면 삶이 안 바뀌어요. 삶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더 나은 삶을 못 가져요. 마음이 안 가지면 아무리 좋은 삶을 꿈꾸더라도 마음을 안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우리는 느낌과 감정을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 말했고, 그 처리의 결과인 태도에 논하자. 우리가 이제 태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의 태도가 있어요. 자, 태도, 느낌, 감정, 신념, 추론을 정신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결정된 방법으로 행동하는 경향. 이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시죠.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태도를 하고 있느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런 태도로 행하고 있느냐. 그런데 계속 나쁜 감정으로 행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로 행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줄 수 없는 거예요. 태도가 바뀌려면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그 태도가 안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죠. 태도가 안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못 받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또 이기적인 사람들도 많고, 자기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요. 성령님은 그런 사람에게 능력을 주거나 어떤 변화를 주거나 초자연적인 걸 주시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 당신이 행동하고 자세 취하고 걷고 말하고 반응하는 것이, 즉, 태도에 대해 책임을 져야 돼요.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결국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이 얼마나 바뀌었느냐. 그게 우리 태도로 나오죠. 그 이제
참 이런 거에 있어서 사람들이 너무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정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관리하지 않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허투루 하면 안 된다고. 정말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이왕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냥 대충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면 되겠어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대충 흘러가는 대로.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부터 쓰임 받아야죠. 이왕이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과 복음과 영혼 구원, 교회를 위해서 크게 쓰임 받고 또 천국에 가서도 가장 좋은 면류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겨우 천국에 입성하는, 겨우 뭐죠, 가까스로 천국 문에 간신히 들어가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이왕이면 우리가 천국에서도 가장 좋은 면류관을 받아요. 자, 사람의 정보센터. 그게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 마음이 정보센터인 거예요. 뇌가 아니에요, 뇌가. 자, 뇌 있죠, 뇌. 뇌라는 건 감각적인 자극을 받아들이고 해석하여 몸의 기관과 근육에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신체 행동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일. 이게 그 뇌는 그 우리 몸의 그 육신이에요, 육신. 그러니까 우리 몸인 거예요, 뇌는. 마음은 틀린 거예요. 뇌는 육체적인 거고 마음은 영적인 걸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좀 둘이 좀 비슷하긴 하죠. 근데 어쨌든 마음은 사람의 정보를 처리하는 본부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은 겉사람의 신경 조직을 통하여 받아들이는 모든 정보와 속사람, 당신의 영과 혼의 영적 감상을 통하여 받아들인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한다.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쉽게 얘기하면 마음이 다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다 처리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스폰지란 얘기예요. 우리 마음이 컴퓨터예요. 컴퓨터, 우리를 움직이는. 마음이 처리하여 얻은 정보의 해석이 사람의 해석, 정보 해석이 이거 좀 지워버려. 그러니까 마음이 처리하여 얻은 정보 해석이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를 격정.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려면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믿음으로 행동하려고 해도 마음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당신의 태도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며 당신이 받은 정보를 어떻게 해.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정보가 들어오는데 그 처리하는 건 누구예요? 예? 나인 거 아니에요. 누군가 나한테 책망을 했어. 그 사람 잘 되라고. 아, 이 사람이 잘 되라고 좋은 책망을 해줬어요. 그럴 때 그거를 처리하는 건 누구예요? 나, 나잖아요, 나. 그거를 감사할 수도 있죠. 겸손하게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왜 나한테 이래? 왜 나한테 이래? 그러면서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도 있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교만에 걸려 있기 때문에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셔. 그게 다 처리하는 건 내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건 뭐예요? 우리 외모를 보시나요? 우리 뭐를 봐요? 우리 중심 보시잖아, 마음. 이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왜곡돼 있으면 하나님 그 사람 사용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게 내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그 마음이에요, 마음. 그런데 우리가 이세의 아들 다윗의 형제가 6명 있었고 그 중에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세의 아들 중에 이 나라에 이스라엘에 왕이 있다. 기름 부을 받을 자가 왕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처음에 그 큰형 엘리야 큰형에게 이 사람 큰형을 보니까 막 키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잘생겼어. 그러니까 하나님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죠?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해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성경 보세요.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외모는 잘생기고 키가 커. 근데 하나님은 버렸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삐뚤어졌대. 마음이 삐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거죠. 다윗이 마음이 청결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용하는 거죠. 마음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끊임없이 새롭게 해야 된다, 말씀으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주일날에 설교했다지만 마음이 부정적이다, 왜곡돼 있다. 그거를 안 바꾸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우리 깊은 생각과 동기를 심판하신다니까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음을 바꿔야 돼요. 내 마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요.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건 말씀을 집어넣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집어넣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정보가 왔는지에 대해서 당신에게 책임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하였는지, 즉,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는 분명히 당신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정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당신 책임인 거예요. 보세요. 부모에게 대드는 자녀의 행동. 그런 게 드라마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드라마에 숱하게 나오잖아요. 부모한테 짜증내고 화내는 거.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드라마에 엄청 나오잖아요. 그 드라마 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 거를 자기 마음에 담아두는 거는 누구 책임이요? 자기 책임인지 모를 거예요, 그거. 그건 자기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드라마도, 저는 이제 드라마를 안 봐요. 드라마 볼 시간이 없어, 솔직히 얘기해서. 영화도 볼 시간이 없어요. 아, 이게 그런 거를 보게 되면 저도 옛날에 많이 봤잖아요. 드라마, 영화. 요즘에는 영화도 보고 싶지 않아요. 옛날에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영화 보고 싶었는데 요즘엔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 성경, 요즘에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더 재밌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변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알아가면 더 기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아름다워요. 이 세상 것보다. 할렐루야. 아멘. 아, 이게 아무거나 많이 보고 또 아무나 대화하면 안 돼요, 여러분. 대화도 조심해서 해야 돼요. 대화 함부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생각이 나한테 전이 돼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죠. 그 사람에 있는 더 깊이 얘기하면 그 사람과 계속 붙어 있잖아요. 악한 영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악한 영도 틈타고 들어와요. 그 사람 말을 통해서. 그래서 빨리 분별하고 그 사람과 대화할 때는 항상 경계해야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 만남을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빨리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써야 돼요. 어떻게든지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데 우리가 쏟아야 되거든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